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는 성령을 받은 것을 위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선지자의 자루가 들은 적도 없노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며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그에게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에게 오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어로 말하고 예언하니라. 모두 12사람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오늘 또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따우리와 말씀님을 목사님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종을 아무쪼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분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것을 보겠습니다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질문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여기 보면은
1절 한번 보세요. 1절 19장 1절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제자들을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요.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질문을 했느냐면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디사이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이 질문을 했느냐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 이래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저들은 분명히 믿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저들은 분명히 형식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분명히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질문을 대답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분명히 이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무엇을 질문했냐면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것은 성경적인 질문이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 나가서 전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올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도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무지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무지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두 번째 질문하는데 그것을 3절에서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거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네, 그렇습니다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습니까? 대답하세요. 요한한테. 네? 침례 요한한테. 혹시라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히 침례자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예의 없이 침례 요한한테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그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어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한다고 하였느니라. 보세요. 침례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구원은 다시 한번 공식으로 얘기할게요. 구원은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을 있었을 때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분명히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 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을 뭐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단어들로 말하고 태연하니라 하고 7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냐면 12사람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 침례자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참으로 나는 내게 이르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기 보세요. 침례 요한은 뭘로 침례를 줬다고 했어요? 물로. 이거 그냥 성경 그대로 읽어보세요. 물로 침례를 줬다고 했어요? 물로. 물로. 근데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도 능력이 더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하면서 그분께서는 뭘로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여기 그 다음은 불로 침례를 주신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성경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다른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거기 시작.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시는 바로 그분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시라 하셨기에 했습니다. 누가 성령님으로 침례를 준다고요? 바로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예수님께서는 뭘로 침례를 준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3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증거는 뭐냐면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열흘 직전에 지금 부활을 해서 짐이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같이 다니셨으면 그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 앞으로 10일 후면 오순절입니다. 네? 뭘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할게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7장 39절 자, 저희 한번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은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해줘서 좀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끔 성령 충만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기돈도 그랬고 입다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러 대언자들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을 오늘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구약에서는 성령을 충만한 사람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 읽고 합시다. 이제 성경 공부 오늘은 자 같이 한번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악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 같은 소리가 지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더라. 그들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되세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5절서부터는 쭉 적어도 한 16, 17개 우리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120여 명이 성령님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120명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오순절날 저들이 한 경험은 뭐냐면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서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찬송가 불렀죠. 여러분들 찬송가 부르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뭐가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들 그 찬송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거하고 그 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저들에게 함께 하시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함께 했던 왕들도 있고 그러나 사울왕은 불순종했을 때 성령이 떠났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였을 때 그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자기한테 떠날까 봐서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그거에 대해서 고백한다면 제발 자기를 성령님을 거둬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있는 분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의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오셔서 모든 믿는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 안에 거하게 됐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른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성령 충만했을 때는 분명히 성령님이 저들과 함께해서 충만했던 것이고 이제는 여기서 보면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거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저랑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그분께서 하는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너희 얼마나 오랫동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지 않았습니다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곧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게 계시리라. 누가 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을 얘기하면서 제자들 불안해 또는 제자들에게 다른 위로자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면서 지금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참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14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했더니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또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 15장 26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에 대해서 보시겠으니 그분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잊지만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구원받고서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나 증거한 그날 기억하세요? 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저 입을 담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또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6장 7절. 16장 7절요. 읽어요. 같이 읽어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그럽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16장 8절에서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라. 죄에 대하여 하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심판에 대하여 하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또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알 것은 뭐냐면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침례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라는 말은 잠긴다는 말입니다.
침례라는 말은 뭐예요? 잠긴다. 잠기는 것입니다. 물로 잠기듯이 성령님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잠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8절 2장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요. 2장 38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Ye shall receive the gift of Holy Ghost.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뭘로 말씀하냐면 성령님을 여기서는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누구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0명이 갑자기 120명이 성령님의 그들 안에 와서 거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지만 이제는 그 3,000명이 우리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저들 안에 거하시고 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그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또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 거기도 합창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불바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0명 되더라.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3,00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이제는 5,000명이 여기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5,000명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는 어떻게 될 거죠? 아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자마자 승천하시자마자 다시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조금 있다 보면은 사실은 저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하고 하나 더. 5장 14절. 거기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주께 많이 더해보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더라. 큰 무리들이라.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그냥 큰 무리들이라 그렇게 읽지 말고 큰 것은 좀 많이 늘려서 읽으세요. 왜? 이것은 제가 믿기로는 4,000명보다는 더 많은 거고 3,000명보다는 더 많은 거고 5,000명보다는 더 많은 거고 이건 셀 수가 없어서 큰 무리더라.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냥 몇 명 모여놓은 것을 큰 무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 광화문에서 모인 것처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어서 큰 무리더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시대에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그저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또 어떠한 그 대언자들에게만 임했던 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 안에 와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거와서 영원히 거하고 또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령을 충만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그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스러워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 아닌데요. 분명히 성경책과 찬송가를 읽을 줄 알아요. 성경책과 찬송가를 읽을 줄 알아서 그분을 막 시간만 있으면 성경책고 찬송을 부르는 걸 제가 여러 번 어렸을 때 봤어요. 그분의 지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저 지혜스럽습니다. 왜? 그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읽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도를 해가지고서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저들이 성령님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시대 때는, 정말 잘 들으세요. 사도시대 때에는 성령님을 저들 안에 그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한번 제가 한번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16절. 같이 한번 거기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17절이요. 그때에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보세요. 지금 이 교회의 그 변정기 시대 때는 처음에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침례를 베풀었을 때는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에 비로소 저들이 무엇을 받았더라? 성령을 받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하기 전에는 뭐랬더라?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7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자리에 기울어서 우리에게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 길에서 내게는 하나씩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네가 시력을 갖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하시니라 하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매 그랬습니다. 안수하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주여 누시나이까 할 때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즉시 그런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여기서 사울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 위에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세워질 때 시대는 그랬습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 가족이 그저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들이 침례도 받기 전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1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16절 두 절 한번 15절에서부터 16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는 것을 기억하였다. 17절 한 절 더 읽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다. 문제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이방인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같이 있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침례를 줬느냐?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들에게 임한 것 같이 똑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을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서 전나가 거기에 보여주는 환상하고 나를 초대하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그들은 침례를 받기도 전에 그렇죠? 어떤 데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성령 임한 안수에서 임한 때도 있었고 이제는 보면은 성령님을 받기도 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에 저들이 뭐를 받았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사실, 능력을 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형벌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보내신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셔서 이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로자가 위로자가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침례의 역사입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 건 뭐냐면 이제는 제가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첫째, 이 성령의 침례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우주적이에요. 구약의 시대에 때는 성령님이 항상 누구한테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한테 충만케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은 whatsoever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는 것은 이제는 우주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전혀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만의 침례라는 것은 성령님의 완전하게 참여. 그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대답은 여러분들 대답은 뭐예요? Yes, no. Yes. Yes. 노, 글쎄요, 저는요, 성령님을 받으려고요, 얼마나 금식 기도를 하고, 얼마나 부흥리필을 다 찾아다니고, 어느 목사님한테 안 들어갔는데, 저는 성령님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대단해요. 근데 그분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침례가 무엇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적어도 16, 17 다른 민족들이 다른 언어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방언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놀랐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는 보면은 또, 자, 성경에서는 또 두 번째는요, 이제는 성령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신자들과 함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봤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던지 그분께서 다른 의자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가시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가시라. 여러분들 아세요? 네? 우리 개혁성경은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때는 그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를 고아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같이 고아와 같이 보내주면 얼마나 불쌍해요. 고아와 같이 벌써간 사람 없습니다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위로자를 보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그 위로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냥 근심 걱정하고 그때 예수님께는 저들을 위로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 그렇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마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위로자가 내 안에 와셔서 영원히 간다. 영원토록.
곧 진리의 영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영어로 보면요, He dwell with you and He shall be in you 그렇습니다. With you and in you. 영어로 보면 어떤 데는 그래요. 저 지사가 이게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와, 믿으십니까? 네.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라요. 네. 이제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위로자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분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십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요, 우리 삶에서도요, 어떤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었다고 가정합시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시집을 가서 다른 사람을 하고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같이 와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 전에 낳았던 아이들이야. 근데 이 아이들이 새로운 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미국 치기를 Hey Mike, 또 뭐 Hey Steve 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 남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라고 불려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잘. 근데 언젠가 어느 때가는 자기 새 아버지가 너무나 자기네에게 친절하게 고맙게 해주고 그 자기네들 진심으로 사랑을 깨닫고 나중에는 아버지 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그것을 있지만은 예수님한테는 주여 나의 구세주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시 예수님한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는 정말로 감사하면서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는 대화를 안 해요. 성령님이요, 이 책을 기록하신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한테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요. 예, 여러분들에게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야만 저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만 저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한테는 저는 오늘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요, 혹시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오늘 이 복음 증거하는데 어떻게 그럼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항상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내 안에 계신 누구한테? 성령님. 네. 닥터 하일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에 다 스티커를 붙여놓고 항상 기도한대요. 왜? 우리는요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그 새 아버지 대하듯이 대하지 마세요. 얘는 패밀리 멤버입니다. 패밀리 멤버. 여러분들 또 장모도 마찬가지. 장모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장모도 무슨 장모가 이제 장인이 돌아가시고 장모가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나 형편이 좀 어려워서 자기 딸네 집으로 와서 삽니다요. 그런데 장인을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하이파이입니다요. 자기 식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얹혀와서 얹혀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 근데 언젠가는 깨닫고 내가 이것은 안 되지 하고 어머니 한번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어머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말할 때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세스 고한테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 누구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고맙더라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시어머니, 시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 홍영재도 한번 보세요.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 한번 받은 것이 그렇게 좋더래. 예,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면 자기 장모한테. 근데 자기 장모를 뭘로 불러요? 어머니. 찬밥 뭐 그냥 얹혀 사는 사람으로 취급하냐 아니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그한테 그저 장모 취급하고 또 어떤 데는 새 아버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이제는 다른 위로자라 그랬습니다. 예. 그분하고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대화하세요. 아멘. 아멘. 세 번째를 보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감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에서 들어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나니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맹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요? 아멘.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믿는다면요, 우리가 찬송들한테 성령님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셨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멘. 오늘날에는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것과 같이 안수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네? 이제는 안수, 오늘 부흥 강사한테 안수 받아서 성령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회는 변천지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는 사도들의 그 위임으로서 안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도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사도 시대 지났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직도 사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 어느 목사가 사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금식하고 어느 부흥 깊이 쫓아다녀서 뭐 애쓰고 회개 싹싹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님 영원하는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성령님과 하루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한 주가 되게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해서 찬송가 125장 주겠습니다.